여러분 혹시 밀란 쿤데라에가 지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은 좀 내용상으로 좀 우리가 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저는 저 책이 참 인상적인 건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이 가벼운 것처럼 실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제 귀를 이렇게 소지해 주면서 잠깐 허벅지를 이렇게 하다가 머리를 일으키면서 당신 머리가 너무 가벼워졌네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제 마음이 맑아졌다라고 선곡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좀 가볍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집니다. 사람이 가볍다는 뭘까요? 한마디로 생각이 굉장히 짧고 얇다는 것이고 말과 언행이 굉장히 경솔할 때 참 가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볍게 되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은 유아적이어서 자그만 일에도 아주 사소하게 흔들리고 또 행동의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요, 믿음의 깊이가 없으면 사소한 일에도 신앙이 쉽게 흔들리고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은 하지만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새해에는 새롭게 살아야지 그냥 다짐하는 정도가 될 뿐이고 또 몇 주 지나면 또 같은 생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자기도 때때로는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저렇게 변화되는데 나는 저분보다 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저런 간증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역시도 어려운 핍박이 오게 되자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 조직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속죄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법이 더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구약의 제사와 그런 음식법 같은 것들을 지킴으로 자신의 신앙의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다, 자세히 관찰하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잘 주목하고 잘 관찰하라고 오늘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도리란 쉽게 말해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또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혹시 아침에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땅에 보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단계가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5가지의 부류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머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머리형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입술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입술형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함께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긴 하지만 내 마음이 깊이 담겨진 그 고백이 아니라 그냥 교회 오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니까 찬양 부르는 거고, 마음이 담긴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가슴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슴형은 입술형보다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있어서 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과 발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손과 발형은 자신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역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 있어서 동기나 그 열매에 있어서 미성숙한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일체형, 아니면 다른 말로 말해서 연합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감정으로도 주님을 깊이 고백하고 또 의지적으로 손과 발에 있어서, 그래서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아주 균형적이고 연합된 그 형태의 모습이 일체형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더욱더 온전해지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히브리서 3장 2절은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설명하는데, 모세도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종의 입장에서 충실하였다면 예수님도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하셨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천사를 숭배했냐면 이 천사가 그 율법의 매개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천사와 모세를 더 섬기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으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집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아예 그 집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라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을 열심히 보호하는 사람하고 집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하고 누가 더 탁월하다는 겁니까? 당연히 집을 설계하고 만든 예수님이 더 탁월함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모세는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종처럼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그 장래의 성취로서 아들처럼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거하고 아들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청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좀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버님은 어디 가셨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운동하러 가셨는데요, 골프 치러 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좋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종업원이었다면 어떨까요? 사장이 나한테 일만 시키고 운동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간다고 늘 사장 뒤에서 욕하고 칼퇴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때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운동하러 간다면 아버님 건강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하셔야지 왜 벌써 오셨어요? 더 운동하셔, 필드 나가세요. 막 그렇게 하고 칼퇴근이 아니라 제가 더 일을 할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종하고 아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종처럼 섬기신 분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모세를 절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모세처럼 신실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였고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한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종처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 십자가를 섬긴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구약의 그 수많은 역사와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아들로서 그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기 위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섬김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절대로 지식적이거나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또 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그 어떤 제사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더 처절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피를 흘리시면서 그 아들 위에 하나님의 죄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가 달리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복음이 무슨 밥 먹어주냐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 다 아는 건데, 그 어렸을 때 아는 건데 뭘 그런 걸 배우려고 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피상성과 모호성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피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 맛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분명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박은 겉에 파란색 맛이 아니라 뭘 먹어야 됩니까? 빨간 거예요. 그 빨간 것도 맛이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박의 그 아삭하고 단 그 본체의 맛을 본 것이 아니라 수박 겉에 있는 줄무늬 쳐진 그것을 보면서 호박과 수박을 구분도 못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안다라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한 피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호성입니다. 모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모호하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호하게 아는 친구들의 특징은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공감하시죠?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답을 써요. 복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모호하게 아는 거예요. 왜 모호하게 아는지 아세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공식 외웠다고 알 것 같고 실전에 들어가면 다 틀리는데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모호하게 알아서 그래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게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복음이 피상성이나 모호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 지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쁨을 주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복음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한번 들었던 사람 중에서 모른다면 모르는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피상적이지 않아요. 복음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갔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언젠간 변하겠지?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반화학교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소한의 대가 지불은 해야죠. 최소한의 시간 나와서 공부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 학교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참수 가마 가보셨죠? 지금 그 보여지는 사진이 참수에서 타고 있는 그 숯의 모습인데요. 저 사진에는 잘 안 나왔지만 아마 가신 분들은 경험해 보실 거예요. 이 참숯이요, 그 가마 안에서 완전히 타지면 그 불빛이 황금빛 나는 거 아시죠? 속이 싹 드러나가지고 황금빛으로 싹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황금빛 나는지 아십니까? 완전 연소가 되니까, 연기 없이 싹 태워지니까 그 참숯이 빨갛게 황금빛으로 확 드러나는데 너무너무 그 빛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글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은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서 완전히 자신이 연소돼서 자신이 진정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타담한 장작덩이 같아요. 비 맞은 장작 같아요. 여러분들 비 맞은 장작 불 피워보세요. 뭐가 나는지 아세요? 눈물이 납니다. 연기 나면 좋은데 눈물이 나요. 눈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일평생 나에게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눈물을 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눈물 안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워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먼저 태워질 때 같이 태워지는 거예요. 나는 안 태워지고 여보 당신 복음학교 가서 태워줘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함께 태워질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가마처럼 우리는 태워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저는 화로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화로, 완전히 태워진 그 숯덩이들을 모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저 작은 화로에 담아서 씁니다. 그래서 저 화로 가지고 음식을 끓일 수도 있고 옹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로에 담기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그 가마솥에 있는 그 숯 자체를 갖다가 불덩이를 갖고 오면 큰일 나고 불납니다. 화로에 담겨져야 돼요. 저는 그것을 바로 말씀 묵상과 목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진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공동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 내 신앙이 식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음식을 데피든가 열을 내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하루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식어지고 아무 열기도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이 묵상 모임의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 매일같이 30분씩 출근하듯이 와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때 너무 기뻐서 이 말씀을 녹음해서라도 좀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이것이 말씀 묵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 혼자 경건의 시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깨달은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나눠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한 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성경을 읽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 묵상만 잘 하셔도요,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교제권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교제만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1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또 6절 맨 끝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를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나오는 거룩한 형제들, 이것을 헬라어로 아델포스 하기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 가면서 헬라어라는 과목을 처음 배우면서 아주 인상에 남았던 단어가 아델포스였어요.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델포스.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아델포스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정을 실어서 오 나의 아델포스 한번 해보실까요? 좀 오 나의 아델포스. 예,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하기오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룩한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거룩한 형제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형제들 없이 세상 친구 같고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매주마다 큐티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참 그 모임이 너무 귀한데 이 나이 차이가 서로 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고 서로 섬기려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한 수술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 현관까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차를 가지고 오셔서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또 제가 수술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또 제가 마치 깨어나고 또 다시 돌아올 때 편히 올 수 있도록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차를 태워주시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대로 가면서 저를 이렇게 돌봐준 거예요. 대단한 수술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 잠깐 입원해서 하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섬겨주는 그 목사님들. 그래서 어제도 서로 바쁜 시간이지만 카톡을 통해서 새해 인사 보내고 서로 함께 교제함이 너무 좋다라고 함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 목사님들과의 모임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모임이라도요 거룩함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그냥 침묵하기 위해서 모이면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라는 그 핵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그냥 잘 해주고 그거에서는 여러분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결론이 그거였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많이 교제를 했지만 왜 변화가 없느냐? 복음의 생명이 없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아니고 음악 동호회도 아니고 축구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해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하기오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는 교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친교할 수 있지만 복음 없는 친교, 복음 없는 다양한 사회 활동,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거룩한 교회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1절을 볼 때 그러므로 함께라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6절에 그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집이 오이코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성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더 연합하면서 말씀의 교제가 우리에게 풍성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 새로운 목장 편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목장을 보게 되면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서
나랑 가장 안 맞는 사람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나를 깎고 나로 하여금 더 복음 앞에 가게 하는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 안에서 혹시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깨닫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이 남자는 30대 후반의 남자인데요, 이 사람은 일요일만 되면 조용한 카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차 한 잔을 시켜놓고 2층에 올라가서 햇빛 잘 들어오는 곳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책을 한 권 꺼내서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쭉 읽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다시 끼고 스마트폰에서 뭔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어떤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은 가나안 성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한 게 자기는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교회 가면 시끄럽고 교회가 부패했다고 세상이 하도 그러는데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생각하면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찬양을 듣고 책을 읽은 것, 그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성도들이 한국교회 10%가 되고 앞으로 이런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갈 위험성이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지만 이런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신앙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6절 말씀을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굳게 잡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또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가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함께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숙한 공동체 또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